이틀 전 잠실 주 경기장에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참 논란이 많았던 공연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이 공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레이디 가가가 그간의 이 무대에서 보여준 어떤 성향들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해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또 아주 섹슈얼하고 또 폭력적이고 또 선동적이고 그런 그 성향들로 인해서 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이날 당일날도 한편에서는 그 레이디 가가가 그 예전에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그 복장들로 또 얼굴을 또 페인팅하고 요란함으로 막 올려오는 그런 그 무리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상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무대를 저지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얼마 전에 그 문자가 왔어요. 이 현대카드가 이 공연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현대카드를 반납하라고. 물론 저에게는 현대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이유가 없는데, 이러한 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반대할 때, 대항할 때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레이디 가가 공연에 대한 그 반대로 인해서 기독교가 받는 역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지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못 오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레이디 가가도 인터뷰에서 그런 간접적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좀 자녀들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뭐가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입장인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아닌 것을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레이디 가가의 공연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교사도 학부모도 학생도 다 시시하는 사이에 참담한 지경까지 학교 폭력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교사는 학생 인권주의를 들고 나오는 아이들이 귀찮아가지고 또 자신의 그 앞날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슬 피해 다닙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들만 괜찮으면 되지 하는 마음에 그냥 쉬쉬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잘못 얘기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냥 시시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도 부당한 것을 단호하게 노라고 하지 못하고 대충 얼머부리고 지금 넘어가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우리 그 사회의 전반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그 얼마 전에 이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뜻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벌써 밥그릇 싸움에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되풀이되어 온 힘입니다. 재벌 총수들도 요즘 신문을 보면 국민들 알기를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버텨주니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불법을 좀 한들 어떠냐 하는 식으로 불법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경제 정의 실현이 좌파 성향의 목사나 교회가 외쳐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나와도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어느 노조가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한 노조원이 자기는 항의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요, 아무도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했다가는 집단 분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린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있을 때요, 학생, 담배 피우면 돼? 그랬다가는요, 잘못하면 쌍꺼풀 터집니다. 주먹쌤. 저도 한 번 얘기했다가요,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야, 괜히 말 잘못했다가 봉변당하지 않을까, 망신당하지 않을까, 사회 전반적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 그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니 무병장수하려면요, 입 다물고 사는 게 상책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 본전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잘못됨 앞에서 침묵하는 사이에 이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회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불의함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어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암울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저는 한 인물에게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불의한 왕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외쳤다가 죽음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날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사라졌다가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수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귀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본초를 쫓아내고 이복 형제의 처인 헤로디아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강령을 어기는 범죄였어요. 헤롯은 주전 4년부터 주 39년까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수예요. 그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유명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헤롯 대왕을 찾아가서 이곳에 지금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였던 잔인한 왕이었죠.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 나바티아 남국의 이 아레타스 4세의 그 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 갔을 때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인 이 본초를 쫓아내버리고 헤로디아를 꼬셔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물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은 살아있었어요. 빼앗아온 거죠. 더군다나 이 헤로디아가 이복 동생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인 헤롯 아리스토블루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내이자 조카 딸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불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알면서도 쉬쉬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또 심지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뒤에서는 뭐라고 했겠지만 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거듭거듭 왕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잡고요, 결국 체포되어서 이 베레아 남단 사해 동편에 위치한 마케로스 성 안에 있는 음침한 성 안에 있는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요, 헤로디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원수인 거예요. 자기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지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왔는데 계속 그것을 반대하니까 억울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를 지금 제거해야만이 자기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면서도요, 한편으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가 알기 때문에 그냥 옥에 가둔 상태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함과 동시에 그 말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회개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언받지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양심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쉽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그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냥 제거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세상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레이디 가가 공연만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세상에게 상대하기 쉬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만한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불의함을 향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의 불의함을, 세상의 잘못됨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 길이 올바른 길입니다. 외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거 하나 다를 뿐이지 다른 삶을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부조리를 회개하도록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 본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야, 교회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 지금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지금 세상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싸움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바램이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아이들, 특히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신자인 거예요. 불교신자인데 아이를 왜 교회에 보내겠습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울 뭔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요즘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은근히 교회는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센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공동체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양심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이 참된 진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나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마음에 힘들어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그의 말에 귀 기울였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변함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세상은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보내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지 못했던 헤롯,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데 그쳐버립니다. 말씀이 그쳐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헤롯은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우리 마음은요,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되지 못할 때 잘못돼요. 말씀에
말씀에 비추임 바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만약 비추어지지 못하면 간신히 유지되던 것들 그나마 다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나를 세워야 돼.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내 거룩하지 못함을 정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가두면서 말씀이 차단되었어요. 그나마 듣던 말씀이 차단된 거예요. 자, 그렇게 차단되면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으로 인한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의 생일 잔치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했고요. 또 그 잔치자리를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일 아주 기회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전면에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흥겹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워십 댄스가 아닌 거예요. 문 남성들의 마음을 다 호리는 그런 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넋을 잃어버렸고요. 그런 그 환호성의 이 헤롯은요,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딸에게 약속을 하고 자기의 배포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든 너에게 주겠다. 허풍을 떱니다. 내 딸이 이미 엄마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요, 헤로디아에게로 달려요.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리까? 이 원어를 보면요, 이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딸 살로메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다. 그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복기를 품어내. 세례 요한의 머리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회가 마침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해요. 헤롯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로메는 황급히 헤롯에게로 나가서 더 치밀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제게 주십시오. 이 헤롯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헤롯은 고민했지만 그나마 알량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게 선물을 약속하는 것이지 범죄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체면,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목베어게 부활을 보내었습니다. 또 어쩌면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헤로디아가 대신해서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해버리니까 그 마음이 홀가분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달려간 사형 집행인에 의해서 소반에 놓여진 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살로메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디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불의함을 회개하도록 외쳤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였을 때 헤로디아처럼 악심을 품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 알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옳은 소리를 외친 세례 요한은 권력자에 의해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죽음도 아니에요. 30살의 짧은 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회개의 소리를 외쳤던, 그리고 왕의 불의함에 당당하게 맞섰던 그 음성은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하는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지를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 마가가 그려보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안락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불의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퍼부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상거리를 할 때 그 상들을 다 뒤집어 버리셨어요. 이렇게 불의함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 죽였던 것처럼, 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또 뒤를 이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도 복음을 들고 나가 제약된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그들이 목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임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제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의 희생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배를 당하게 되고요, 지금의 프랑스 땅인 그 유배지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박해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정화시켜 갈 때, 또 불의함 앞에서 아니요라고 외칠 때 세상은요, 헤로디아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에게 닥쳐질 어떤 위협과 손해를 너무 생각하다 보면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 있거나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12제자들이 파송하였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그 갈릴리 전역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았던 양심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담대하게 소리낼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말씀이 뿌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공동체, 제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불의함 앞에 서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담대함 있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세상을 향해 말씀을 외치고 아니오를 외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희망으로서 이 교회를, 우리 제자들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의함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니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의 거룩함, 그의 의로움으로 인해 세상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의 회복을 통해 의로움과 거룩함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세상의 불의함 앞에 서서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